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으로 인하여 웃으십니까? 어린이는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인은 보통 한 15번 정도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동양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몇 번 하루에 웃습니까? 한 6번에서 8번 사이를 웃는다고 해요. 참 많이 안 웃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쓰는 얼굴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표정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신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평생을 계산해 보면 잠자는 데는 22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데는 26년을 소요한대요. 근심하는 데는 무려 6년씩이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는 무려 3년씩이나 그 일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20일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웃음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과 웃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웃으며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밑에 작은 글씨로 웃는 교회라는 이름도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는 교회, 웃는 교회라는 이름도 달려 있어요.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웃게 될까요? 행복하게 될까요? 많이 갖게 되고 많이 소유하게 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그려지고 또 세워졌을까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유독 이 행복과 웃음에 대한 내용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그 성경의 내용에 행복이나 웃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에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구약에 이 웃는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에 바로 이 웃는다라는 표현이 집중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파트에는요, 이 웃는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말로 기쁨이나 희락이나 이런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는 있으나 이 웃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을 낳는 그때 그 순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에 이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상황에 이 웃는다라는 표현을,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특별히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웃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계획과 약속을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주어졌을 그때의 상황에 본문이 처음 열려졌을 때, 그때가 함께 읽은 여러분들의 말씀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도 시작하는 그 구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이라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읽은 말씀입니다.
2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순간, 25년의 기다림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이 깨트릴 수가 있는 약속이죠. 그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이고, 이것은 구약의 말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말로 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말의 형태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돌보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바로 그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돌보심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뒤에 세 가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돌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보셨다는 것은요, 예전의 성경으로는 권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고하셨다라는 우리가 그냥 말로써 권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돌보면 뭐 어떤 뜻입니까? 눈을 떼지 않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때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항상 그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가서 들여다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라를 보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라를 돌보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살펴보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돌본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인간을 돌보는 위치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요.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는 방식이 돌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말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행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한 이후부터 바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나에게 마치 보상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는 거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물론 뒤에서 찾아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뭐 이렇게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네 나올게요 그러고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한번 정하시고 약속을 정하시면 어떻게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일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변에 보면요, 어떤 일이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행동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가잖아요. 뭐 안 되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막 신용이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뢰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라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표현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이 바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25년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한 뒤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시기가 되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할 때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늦게 응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 좀 되고 난 뒤에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가? 왜 나를 애타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 때가 됐다라는 이것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게 많이 듣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는 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단 1초 뒤로 우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그 순간에 간다 할지라도 시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선택의 개념, 그리고 작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그 학생 때 찌질했던 그 학생 때 시간으로 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뭘 합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만 남아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 시간 어디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고 작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유한해갔기 때문에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그것이 완성될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은 작정하고 선택하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시대의 약속한 당사자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이후의 세대, 그 아들에게도 그것을 이룬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작정하셨으니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황을 해도,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전 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자녀 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작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둔한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00만 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100만 원을 언제 받는가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언제 받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겠죠. 네가 100만 원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네가 100만 원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는 때가 찬 겁니다. 그 시기가 이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작정했다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일생을 인도하겠다. 거룩한 지경으로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99세에 그 약속을 확증받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라를 통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때가 차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정리하면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25년 뒤에 그 노쇠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을,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현실이나 나의 그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1년을 방황하고, 그리고 무려 3년을 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뒤에 3년을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난 거죠. 저는 그 7년이라는 기간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참고 인내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약속의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99세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할례 언약의 첫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 할례를 들을 때마다 왜 할례를 행하는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 할례를 행하는가라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이제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처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바꾸어주는 행동이에요. 그 구약이나 이 말씀에 특별히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당시 정체성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람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요. 바로 사라도 이 사레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결국 민족의 여주인,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99세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사레도 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고 민족의 어머니가 돼주게 해주겠다라는 정체성을 바꾸는 이름을 하는 겁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고 말씀하셨고요. 17장 5절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결국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너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사라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년, 그러니까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너를 이을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타협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가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고 영원한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시고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셔서 구별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어서 행복한 웃음을 띄었을까요? 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엎드려서 웃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으로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내용 아닙니까? 아마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하면 뉴스에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그 대안이었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웃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본다면 비웃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니까 그것을 누가 듣고 있었다?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장막에서. 이 사라는 어떻게 또 반응했을까요?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참 주책이시지. 왜 이 나이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라에게 아들이 안겨져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하고 언쟁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항상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라 자신도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웃는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비웃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뜻으로 웃었던 겁니다. 2020년 12월에 여기를 개학하고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맹위를 떨쳤을 때예요. 봄이면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코로나로 5인 이하로 예배를 줄이라라고 명령서가 교회 문 앞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겨우 한 6월 달쯤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도 없이 또 지원해주는 그 자원도 없이 매달 나가는 재정이 꽤 컸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무모하게 여기에 교회를 세웠느냐라는 그런 선배들이
저에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빨리 접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거죠. 친한 사람들은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저거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요, 비웃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데, 교회 현실이 어떤데 네가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무모하게 일을 벌였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잘 되나 보자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개입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가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21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바로 99세에 약속한 그 할례의 언약을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시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다라는 증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요.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 그 자신이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안 될 일이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듣는 자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도 비웃었죠. 아니, 자기 자신도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를 진정으로 웃게 하신 거예요. 비웃었던 그 사라의 얼굴을 바꾸어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 함께 웃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실소를, 내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은 이름에 웃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해서 기뻐서 웃거나 내가 내 성취의 것들이 이루어져서 합격해서 잘 돼서 내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거해서 행복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행복하고 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란 이름을 새기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행복한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바꾸어 웃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얼굴을 바꾸어서 웃게 하시는 분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직전에 교회를 나오면서 참 나오기 힘들었어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 코로나가 한참 그럴 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5명 이하로 3명 이하로 막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가 개척을 하겠다고 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나가겠느냐? 네가 돈이 있느냐? 또 사람이 있느냐? 또 기도도 충분히 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제 자신감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더구나 집사람에게 그걸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꼬드긴 거죠. 꼬드겼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해 볼 테니 3년만 좀 고생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당신 말대로 할게. 이렇게 좀 꼬드겼습니다. 이걸 오해하셔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이 말 그대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확신이 없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을 했겠느냐고요. 사람들을 보기에 무모한 행동을 했겠느냐고요. 비웃음을 살 만한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 그 행동을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 목회 인생의 전부를 걸고 거기에 뛰어들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애초에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인간적으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생 한번 해보면 잠깐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게 없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면서 집사람과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참 부족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이제 사택을 교회 안쪽에다 넣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굉장한 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난민이 된 것 같은 그런, 물론 선배들이 하셨던 일들이긴 하지만 상가에서 머문다는 그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춘기가 접어들고 있는 딸이 여기에서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소가 어디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 주소를 댄다는 게 이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랬어요.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앞서 말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는지 한번 보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가 막히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나가야 될 돈들은 계속 불어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 인생을, 저희의 가정의 인생을 목조르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동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만 하죠. 염려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 나가서 일을 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매달 매달 견디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더구나 이 상가에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속에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 계속 여기서 사역해도 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와서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첫 세례를 바로 이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을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셨구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또 아이들이 꽃을 심고 생명을 다루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또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을 때, 또 희미한 사명을 붙들고 또 죽어가던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꺼내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 한 명을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의자 70개를 구입을 하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죠. 내가 고작 의자 70개 채우려고 너를 여기까지 불렀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의자 70개를 채우면 너의 사명이 끝나는 줄 아느냐?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기를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또 무엇으로 걱정합니까? 나의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나를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지금도 나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또 웃음이 넘치는 교회로 삼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